오늘도 이렇게 디도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도서 3장에는 이제 그리데섬의 지도자가 된 이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디도가 이 젊은 일꾼이기 때문에 젊은 혈기에 이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또 다그치거나 말이 거칠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가르쳐야 되는가, 이 권면의 말씀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거기 3장 1절을 보시면요,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먼저 순종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거기 1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또 권세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그래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을 먼저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자들과 또 권세자본자들에게 먼저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이 나라의 통치 안에 교회가 있고요, 이 나라의 통치 안에 성도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안정이 되지 못하면, 또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교회도 성도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또 성도들은 이 나라의 법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치하는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을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내야 되고요, 또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면 이 국방의 의무도 감당을 해야 되고, 또 공공의 질서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가 또 나라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이 국회의원들이나 또 지역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제대로 된 사회복지나 의료 서비스나 또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나 또 국민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국방이나 이 치안을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우리가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이런 필요한 것들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시리아 난민들이 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또 배가 뒤집혀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국민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까? 이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이렇게 백성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는데 다른 나라에 가도 받아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받아두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힘을 잃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반드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환경도 점점 파괴될 것이고 많은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 간의 어떤 국경에 관계없이 온 백성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텐데, 그럴 때 여러분, 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나라의 이런 힘을 잃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우리가 바로 세우는 일, 또 나라를 섬기는 일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힘이지만 이 나라와 통치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요, 이 나라의 법들을 잘 순종함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또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백성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이 바울은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직분을 다해야 될 것을 이 디도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 2절에 보시면 이 지도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또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도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해야 될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직분자들이나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를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예의를 갖추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또는 중직자가 되었다고 좀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이런 부족함을 봤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갑자기 직분을 받고 중직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요. 지도자가 되어도 연약한 한 성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섬기고 함께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될수록 성도들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고요.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절대로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다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과 성도 간에 또는 성도들과 성도 간에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야고보 사도는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정욕이나 욕심 때문에 서로가 다툰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이 옳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도자들에게, 이 디도도 그렇고 디모데에게도 그렇고 지도자가 되었다면 절대로 다투면 안 된다. 다투면 범사에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목사와 성도가 서로 이 싸움을 벌이고 또 직분자들끼리 또 성도들과 싸우게 되어지면 이런 누가 이기든 간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또 성도와 서로 싸웠다는 그 자체가 그게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항상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관용이 바로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이죠. 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해라. 이 온유함이 바로 친절함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관용의 마음이나 이런 온유한 친절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기억해라. 근데 이제 목사라도 사람이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중직자가 되면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런 온유함이나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구원의 도리이기도 하고 성도의 성숙한 삶을 살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우리도라고 시작해요. 우리는 사역자를 말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이런 불신자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쏘곤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우리도 이런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면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켜서 주의 일꾼 삼으셨다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직분자들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을 볼 때 분이 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 열받기도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 이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부터 이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지도자는 다르구나 칭찬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기 6절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들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의 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또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모든 성도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꼭 믿어야 되기 때문에 굳세게 말하고 꼭 지켜라.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에 될 3장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을 잘 보시면요, 이 말이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것을 이 말이 미쁘다는 거죠. 믿을 만하다. 그래서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강력하고 확실하게 이 말입니다. 굳세게 말해야 된다. 이것을 성도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다 약한 자들이고 또 악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될 때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반드시 굳세게 말해라, 전해라. 이것을 꼭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른 믿음,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름답고 유익하다 하는 이 표현들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구든지 전하고 또 가르치게 된다면 이런 비방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관용하며 온유함으로 아름다운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단에 대한 이 권면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었다면 이런 이단들과 절대 변론하거나 다투지 말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변론이나 분쟁이나 다툼을 피하라. 이건 교리적인 다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다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론이나 분쟁이나 다툼을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다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기려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서로 이제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런 변론을 함을 통해서 서로를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건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이런 다툼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욕심은 사탄의 시험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이단들과 다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이런 다툼을 일으켜서 또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단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과는 절대로 교리를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단들은 생명이 없는 이런 다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논쟁하고 토론한다고 이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0절에 보면 이단을 만나면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피하는 것처럼 이단들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을 잘 보시면요.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단들은 스스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정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10절을 보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논쟁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한두 번 훈계를 하지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다투려고 한다면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다툼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논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되 이단들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지만 멀리함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12절부터 단락이 나눠지면서 바울의 마지막 행로를 지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 당하기까지 어떻게 마지막 행로를 지나갔는지를 디도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여기 아데마나 거기 두기고 같은 이 다른 지도자를 그레데셈에 보내면서 디도와 함께 이 교회의 기초를 다 세우고 난 뒤에는 니고폴리로 네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 니고폴리가 바로 바울의 마지막 행로입니다. 이 니고폴리라는 곳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여기서 큰 집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를 거기 부르게 되죠. 여기 13절에 보시면 디도를 부르고 난 뒤에 거기 율법사 세나, 아볼로 같은 이런 지도자들, 아볼로는 예전에 고린도에 사회가 있던 사람들이죠. 이런 지도자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판을 마지막으로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4절에 보시면 또 우리 사람들도 거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면서 그 후배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이 마지막 집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도록 마지막 집회를 니고폴리에서 준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감옥에 풀려났을 때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니고폴리에 다 모였다가
이때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대항하는 어떤 불법 집회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울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때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AD 68년경에 네로 황제가 죽기 전에 이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됐죠. 이 니고볼리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다가 바울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의 감독으로 세웠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바울의 유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갔고 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다하고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은 누구보다 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행복하게 달려갔던 그런 사역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참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지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 달려갈 길을 바로 달려가고 있는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언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내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정을 주셨고요. 또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내게 기업을 이렇게 주셔서 이 기업을 섬기게 하셨는데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정말 내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사명자인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게 주시는 이런 사명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정말 후회 없이 사도 바울처럼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고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시대 오늘 아름다운 가정 또 믿음 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